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시험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보는 수다 영상입니다. 그동안 한 2주 정도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왜 못 찍었냐 하면 바빴어요. 진짜 바빴어요. 물론 솔직히 조금 게으른 마음도 있고, 솔직히 시험이 제가 17년도에 받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나요? 5년, 6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라는 회의감도 솔직히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한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 이제 수련목도 안 보고요. 제 친구들, 진짜 친구들 수련목도 안 보고요. 이제 제 친구들 이제 내년에 안수 받습니다. 친구 도와주는 것도 다 끝났는데 내가 이걸 왜 하나라는 회의감이 안 들 수야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을까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누구 전도사라고 하면서 영상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상 보고 진짜로 전화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주라고 했는데 진짜로 전화 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왜냐?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고 전화 주고 뭐 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댓글 달고 전화 주는 사람은 아니 물론 댓글 단 사람은 있었지만 궁금해서 댓글 단 게 아니라 아 뭐 고맙다 뭐 그런 것 정도니까 뭐 그건 궁금해서 전 댓글 단 건 아니고 뭐 오타 났다고 뭐 이거 그거는 뭐 다는 거야. 뭐 그거 보고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거는 궁금해서 한 건 아니죠. 음. 궁금해서 진짜 전화 준 사람은 나 처음 느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와 이게 도움이 되고 있나? 도움이 되고 있나 생각함과 동시에 왜 좋아요는 안 누를까? 음, 희한하네. 희한하네. 지금 이 순간 영상 보면서 좋아요 정도는 눌러줄 수 있나, 왜? 근데 또 가끔 영상 보면 싫어요 누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심술 났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허허허허허. 뭐 내가 성인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냥 심술 나오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 재밌구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거죠 뭐. 자, 하지만 뭐 사실 근본적으로 2주 동안 못했던 이유는요. 바빴고 PPT가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신약을 다 했잖아요. 이제 구약을 해야 하는데 구약 PPT 복사하기 붙여넣기 색깔 바꾸기 뭐 하기 하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뒤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또 뭐 요새는 이제 지금 이 시간쯤에는 지금 정식 명칭은 이제 12구 사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랬어요. 자, 그랬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가을 철 다 돼가니까 또 가을 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언제 올라오냐고 또 뭐 하니까 그냥 한번 찍어는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본 영상은 뭐 수련목에 대한 뭐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수련목을 이렇게 했어요라는 이렇게 공부했어요라는 하나의 그런 거 요령을 영상으로 담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것도 손 놔버릴 텐데 그러기 전에 한 테이크 정도는 영상으로 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두둥. 자, 2022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네요. 다음 중 진화론과 배치되는 창조신앙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신앙, 진화론과 창조론과 충돌되는 거죠. 요것의 정답은요, 각기 종류대로래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진화론은 단일 생물, 그러니까 하나의 생물이 진화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조 생물은 여러 생물에서 축축축 출발했다. 뭐 그런 인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여러 종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의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각기 종류대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죠? 옛날 EBS 프로그램에 밥 아저씨처럼 생긴 사람이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 말투예요. 참 쉽죠? 네, 당연하죠. 저 입장에서 쉽죠. 왜냐면 전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아니, 오셔야 돼요. 참, 이거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약 올리면서 할까요? 자, 다음 문제. 다음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하는데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랬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요거 딱 들으면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지! 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근데 여기 생육하고 번성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예.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바다의 물고기한테 한 거지, 솔직히. 예, 바다의 물고기예요. 이거 꼭 모든 인간들에게 한다고 서로 여러 틀리는 사람들 있더라고. 바보. 물론 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너무 자기는 다 끝났다고 해서 뭐 안 끝난 우리들한테는 뭐 무시하고 뭐하고 욕하고라는 거 하시는 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극을 줘야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라는 구차한 변명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만, 실제로 이거 가지고 틀린 사람은 없겠죠. 보기에 바닷물에 충만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바다의 물고기가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틀린 사람 없겠죠?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 같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다음 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네,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이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요거는 자, 람에게 자손은 악기를 다루는 자, 수금과 통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 1번이에요. 왜냐? 이게 요령인데 조상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잖아요. 시조, 조상.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렇죠. 혹시나 해서 좀 말하는데 뭐 구약 문제에 가끔 객관식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보다 보면요. 누구의 맏아들은 무엇인가 하면 꼭 정답이 1번이고요. 누구의 셋째 아들은 무엇인가 하면 정답이 3번이고요. 그리고 가끔 금액 문제 나있어. 숫자 문제 나있어. 숫자가 가장 높은 게 가끔 정답일 확률이 크고요. 물론 가끔 숫자가 적은 게 정답일 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왕관은 몇 달란트인가? 그럼 그건 숫자가 제일 적은 게 왕관의 무게는 몇 달란트인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건 적은 게 정답이죠. 왜냐? 왕관이 무거우면 목이 부러지니까. 그래서 적은 게 정답이고, 가끔은 웬만하면 숫자가 높은 게 제일 정답일 가능성이 확률상 커요. 어, 이게 좀 요령이라면 요령이죠. 그리고 가끔 누구의 맏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첫 번째 표징은 무엇인가? 그럼 1번이에요. 이거 좋은 요령 가르친다 진짜. 내가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진짜.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서 지식으로 성경을 진짜 진심으로 파고들어서 맞추면 진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낳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조금 예외예요.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정답이 3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건 셋째 아들 셋이잖아요. 네. 이건 좀 예외성이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3대 족보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에노, 무드슬라, 노아 이 순서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요 순서를 빼면 에노스가 이제 셋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예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쫄라 다 말이 많은데요. 정답이 3번이에요. 왜냐면 그 역청 기술은 그 타르 기술인데, 이게 출애굽기 때 그 모세를 띄웠던 그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그때 처음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바벨탑 쪽인가 그쪽에서 제가 처음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바벨탑보다 전이니까 역청은 옳지 않은 거라고 제가 처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찍었죠. 그래서 맞췄죠.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실망한 사람도 있겠군요. 어쩌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통과했는데. 에이, 좋은 거 가르친다 진짜. 하지 말까? 괜히 집안 망신만 시키는 것 같은데. 쟨 저런 놈이 하면서 사람 망신만 지 얼굴에 침 뱉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아직도 고민이긴 해요.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을 때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형제들한테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 정답은 1번인데 누군가는 오해하겠죠. 함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같이 하지 않았나요? 예,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잖아요. 근데 가나안 시점에서는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하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서 답을 찾아야죠. 예, 그래서 가나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장에서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래요. 자,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했다. 자, 살레몬 멜기세덱에 대한 다른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었고 이방신은 대제사장이었다. 아니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써 있어요. 이건 순전히 지식으로 제가 풀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고 참 글씨가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꼼꼼히 읽다 보면 하는데 자주 보다 보면 딱 답이 나오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은 애굽왕 바로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진짜 서로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건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 이레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엇인고 하는데 이거 아브라함이 자기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관련이 없는 내용이 4번이에요. 자, 봐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다. 근데 잘 봐요. 종들과 함께 번제로 드렸다? 자, 종들과 함께 번제로 드리기 했으면 종들이 아이고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단둘이 번제로 드리러 가야 하는 게 옳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아닌 거죠. 종들과 함께 가면 아이고 주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시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랬다고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요거는 사라의 죽음과 관련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정답 문자 공개하면 2번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이거 하나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헤브론 막벨라 굴. 이 헤브론 막벨라 굴 이것만 배우면 이 세 개 문제가 요 헤브론 막벨라 굴 하나만 외우면 이 세 문제를 동시에 정답을 외울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헤브론 막벨라 굴.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헤브론 막벨라 굴인데 부엘세바 근처 막벨라 굴 아니죠? 헤브론 막벨라 굴인데 부엘세바 막벨라 굴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문제를 이것 때문에 맞출 수 있었고,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2021년에 나왔고, 자,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제가 헤브론 막벨라 굴이라고 했죠. 헤브론. 뭐 기랏 아르바까지 외우신다면 이건 외우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헷 속의 소아라 아들 했던 장사된 굴의 이름 뭐냐? 막벨라 굴. 헤브론 막벨라 굴 하나만 외우면 문제 3개는 정답을 동시에 외울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서로 연관된 게 있으니까 헤브론 막벨라 굴이라는 것만 외우면 3개는 같이 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걸
추천드려요. 근데 내가 추천한 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 나는 똑똑해서 더 좋은 방식이 있다. 그럼 그거 하세요. 그리고 혼자만 알지 말고 좀 주변 사람들 알려줘라. 좀 나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 좀 알려주면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 얼마나 좋냐. 야. 물론 너 시험 합격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도 뭐 솔직히 저도 뭐 솔직히 시험 합격하고 이렇게 알려줬고요. 솔직히 합격하기 전에 나 이렇게 이렇게 외우면 좋다라고 주변 사람 알려줬는데 귀등으로 듣더라. 이씨. 특히 저기 서산에 있는 김 목사, 광주에 있는 장 목사, 응? 특히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더 좋겠다 했더니 귀등으로 듣더라. 응? 너네 특히 어우 진짜 특히 응? 몇 사람 있어. 어? 그때는 귀등으로 듣더니 이제는 어우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지금 말해봤자 여러분은 어차피 당신이 합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해봤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합격하고 딱 된다면 나는 이렇게 외우면 더 좋아. 나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합격하고 하세요. 지금 말해봤자 귀담아 듣지도 않더라고. 내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는 알려나? 자, 그 다음 문제.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 그들의 나이는 각각 몇 살 때였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와 아론을 물어봤어요. 아론과 모세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모세 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론 나이를 말해야 돼요. 예. 모세와 아론을 물어봤잖아. 문제에 분명히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80, 83세. 자, 모세와 아론 나이는 3살 차이예요. 저도 저의 동생과 나이가 3살 차이예요. 그리고 모세와 나이 차이는 3년 차이고 모세가 보통 나이가 40세, 80세, 120세로 좀 구분을 짓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3살 차이인데 이 3살 차이만 좀 기억하고 있다면 세 문제를 좀 같이 연동해서 좀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세 문제가 좀 쪼인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문제를 연속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모세와 아론 나이였으니까 80세, 83세. 자, 이렇게 됐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몇 세 때 죽었습니까? 자, 모세와 아론이 3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124세 때 죽었으니까 아론은 123살 때 죽은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모세는 몇 살 때 죽었냐? 120살.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그래. 뭐 이거 가지고 그게 뭐야? 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너는 그렇게 공부했구나. 그래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괜히 그거 가지고 쟤 이상놈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지 마 이씨.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아마 전도사들이겠죠? 난 목사야. 그러니까 비웃지 마. 이거 권위 이거 좀 꼰대 같은 권위 같기는 한데 방어 기제예요. 권위를 찍어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방어 기제야. 비웃음 당하기 싫어갖고. 나랑부터 이렇게 풀었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다음 문제. 내가 말하고도 참나 할 말이 없다. 자, 다음 중 6월절 먹은 음식들 종류끼리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는데 우선 정답 먼저 공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6월절이잖아요. 보통 무교절 그 절기라서 참 먹기 힘든 것들 좀 그런 것들을 좀 먹는 건데 보통 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떡과 없는 떡 중에 누룩이 없는 떡이 정답인데 4개는 다 누룩이 없는 떡이 있네요. 그쵸? 자, 그럼 그냥 나물과 쓴 나물 중에 제일 맛없는 걸 먹잖아요. 응? 그러니까 쓴 나물이 있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2번과 4번이에요. 이게 소급 방법으로 하면 1번은 나물과 3번 산나물은 맛있는 거잖아요. 쓴 나물보다 맛있잖아요. 근데 무교절은 보통 쓴 거 먹기 힘든 걸 먹으니까 그 당연히 6월절에 먹는 음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2번의 양고기, 4번의 소고기인데
여기서부터 좀 뭐 잘 생각해. 우리 한국 정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고기와 소고기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소고기겠죠? 그러니 양고기가 정답인 거예요. 난 돼지고기가 더 좋은데. 전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 체질이긴 해서 소고기는 즐겨 먹진 않아요. 내 취향이야, 그냥. 제 취향인데. 근데 소고기, 양고기 중에 소고기를 더 자주 먹었으니까 양고기는 별로예요. 더 자주 먹은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양고기는 자주 안 먹으니까 잘 안 먹는 것이 좀 불편한 거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고 나니까 좀 어이가 없다 진짜. 자,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것은 애굽에 거한 지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 430년 얘기하죠. 근데 구약에서 이 문제, 출애굽 몇 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건지는 구약에서 묻는 문제 한 번 나오고 신약에서 묻는 문제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거 뭐 역사적 사료 어쩌저쩌저쩌저쩌고 그거 뭐 다 집어치우고 그것까지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는데 그냥 쉽게 구약에는 430년이고 신약에서는 반올림해서 그냥 400년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쉽고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이것저것 이론 다 내세워서 뭐 난 이렇게 해서 이런 학설 저런 학설 다 가져가고 뭐 어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다 저거다 해서 하겠다면 뭐 말리진 않겠는데 그냥 구약에서는 430년 신약에서는 400년 반올림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학설이나 여러 신학적인 깊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요령, 개인적인 요령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쪽팔려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 때문에 저 이신욱이라는 사람 수준이 없다, 수준 떨어진다, 이걸 스스로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합니다만, 좋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아무도 주님만 알아주는 세상인데 뭐.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했으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거는 패스. 이거는 패스.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뭐 마라는 땡.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썼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기준으로 이드로가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외모가 출중한 자. 네, 외모 지상주의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 외모가 출중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기준이 되었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못 되었을 겁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서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외모가 출중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한다고 하면 정말 기분이 그시기하죠. 네. 자, 갑자기 슬퍼지네. 갑자기 슬퍼지네. 이 좋은 일 하면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재단으로 쌓은 돈은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것이 보통 그 재단으로 쌓은 돈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올려진 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듬기 전혀 안 되는 그런 뜻인데 정답을 말하면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인데 이거 내용을 자세히 제가 말했잖아. 한 가지가 나머지 세 개와 전혀 다른 한 가지가 딱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1번과 2번은 잘 정돈된 것을 상징하잖아요.
정으로 다듬어지고 반듯하게 깨트린 돌. 이거는 잘 정돈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1번과 3번은 하나는 정으로 잘 다듬는 돌, 하나는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3번이 정답이 아니게 되면요, 1번과 2번이 두 개가 동시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느낌상. 그러니 3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거죠. 내가 뭐라고 말을 설명할 건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설명이나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 중 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를 만나고는 반드시 그에게 돌려라. 뇌물을 받지 말라. 염소 새끼는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딱 보는데 하나 굉장히 좀 반인륜적인 내용이 있지 않나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면 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한 내용이 정말 이건 좀 반인륜적이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3번이죠. 염소 새끼는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라. 이건 어머니가 자녀를 죽이게 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상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찍었더니 정답이 되었네.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염소 새끼는 그 어미의 젖을 삶아서 잡아먹으래. 죽이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어미가 그 새끼를 죽이게 되는 모양새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반인륜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아요. 그렇게 맞췄어요. 그래요. 자, 양편을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는데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그룹은 에덴 동산도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듯이 이런 그런 비슷한 상징성이 있어서 전 그걸로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2018년도,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두 번씩이나 나왔는데 또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로 그릇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속건제와 규례가 같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속시, 속죄제죠. 비슷하잖아. 내가 말해도 참 너무 갖다 우기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쩝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잘 풀었는데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학교 다닐 땐 적극적으로 안 했을까? 나중에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다 보니 참 하하. 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다가 죽임당한 아론의 두 아들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이건 누구와 누구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두 개인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번호 순서대로 돼 있어요. 번호 순서대로 있어요. 1번이 첫째 아들이고 2번이 둘째 아들이고 3번이 셋째 아들이고 4번이 넷째 아들이에요. 참 친절하게 해줬죠. 그리고 사실 우리 이론상으로는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당한 아들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정답이 1번과 2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예. 이거 혹시 속죄소는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데 옛날 여름 성경학교 2016년인가? 잠깐만. 아니, 16년이 아닌가? 15년인가 16년인가 옛날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막은 살아있다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제가 아무튼 하다 보면 이거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 기억이 나려나?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아, 옛날이요. 그것 때문에 성경 문제집 몇 개는 쉽게 맞출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네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할까지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이 2번인데요. 잘 보면요,
내 이웃이잖아요. 이웃은 2명 이상이 있어야지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에요. 그래요? 내가 말하고도 내가 뻘쭘하고 무안한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다음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성물을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이 문제,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이 무조건 4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성물을 먹을 수, 그럼 무조건 정답이 4번이에요. 그와 같은 문제가 2021년도에 또 한 번 나왔죠. 성물을 먹을 수? 그럼 정답이 4번이에요. 이 두 개밖에 쪼임 못 지켰네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이 두 개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래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 17년도 18년도 2년 연속 2번 나왔죠.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20세부터 60세까지 남녀가 드려야 할 금액은 각각 얼마씩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 여호와께는 많은 것을 드리면 좋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헌금 많이 할수록 좋다고.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제일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하. 다음 중 계수에서 제외된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계수에서 제외됐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레이 지파. 제사장 역할을 하는 특수 지파이기 때문에 계수에서 제외된 지파였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똑같은 유형인데 동서남북 유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다음 중 동쪽에 진치는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기 1, 2, 3, 4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북쪽에 진칠 지파 1, 2, 3, 4 보세요. 동쪽, 북쪽, 보기가 똑같죠? 아이고. 동쪽, 북쪽, 보기가 똑같죠? 예, 이 두 개 문제가 똑같아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한데, 자, 지금 이 카메라가 뒤집어서 지금 저한테 찍히긴 하는데 알아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동서남북 한번 보자. 동서남북. 자, 이 순서 아시죠? 자, 그럼 동쪽을 물어봤잖아요. 동쪽은 뭐냐? 동서남북에서 동이 첫 번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에요. 자, 그럼 북쪽이잖아. 북쪽은 동서남북 했으니까 네 번째잖아요. 그럼 이건 정답이 4번이에요. 아직까지 수련목 시험으로 이 문제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소문낸 것을 시험관들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네. 한 번씩만 좀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정고시 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과정고시, 남부연의 과정고시는 과정고시 때 시험지를 못 들고 나와갖고 제 기록이 안 돼갖고요. 아무튼 수련목 때 한 번 나오면 제가 좀 쾌감이 나올 텐데,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한 문제를 4점을 그냥 꽁으로 맞추겠다고 쾌감이 들 텐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동쪽 1번, 북쪽 4번. 맞출 수 있겠죠? 이거 틀리게만 해봐. 응? 진짜. 응?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까지 피프팅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어줬는데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가지. 내가 이 시간에 뭐 하지? 아무튼 여러분들 꼭 공부해서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아론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장자가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1, 2, 3, 4.
혹시 저 기억나시죠? 아론의 누구와 누구를 여호와께 분양하는 것 때문에 누가 죽었냐고 했잖아요. 그거랑 순서 똑같아요. 1번이 첫째 아들이고 2번이 둘째 아들이고 3번이 셋째 아들이고 4번이 넷째 아들이에요. 그럼 아론 장자는 누구예요? 1번이지. 나중에 누구의 또 장자, 누구의 첫째 아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1번이 정답이에요. 누구 또 나중에 누구의 셋째 아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3번이 정답이에요. 문제를 정말로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수련목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빨리 잘 맞춰주기를 바라는 출제자들의 심오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화답하기 위해서 꼭 합격을 하셔야 돼요. 예, 이 문제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길 바라는 출제자들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뭐 아론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사람 볼 거 없, 그 글자 볼 거 없잖아. 숫자만 보잖아. 숫자만 보고도 맞출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그렇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조인된 문제 네 문제가 있는데 좀 한번 그거는 좀 살펴보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는 몇 세부터인가? 라고 돼 있는데요. 우선 정답 먼저 보면 25인데, 자, 이거를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봉사할 수 있는 나이 25, 개수되는 나이 30세부터 50세, 은퇴하는 나이 50세. 자, 이렇게 좀 잠깐 기억을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밑에 있는 파란색 표를 꼭 외우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고 들어가면 좋아요. 자, 근데 다음 문제 보죠. 회막에서 개수된 레위 자손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였습니까? 아까 말했죠. 개수되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거 꼭 이 파란색 표. 이렇게 되나? 이거 카메라가 뒤집어서 찍혀갖고. 이렇게죠? 자,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를 쉴 수 있는 레일의 나이 50세.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 세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네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 역대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인은 몇 세 이상 된 사람이냐? 아까 보면 여기 복무하고 봉사. 근데 섬기는 이거 몇 세? 잠깐만. 봉사하는 나이는 25이잖아. 여기 왜 25이 없지? 정답이 20세예요. 야, 이거는 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역대 기사가는 좀 잘못 기록했나? 다르게 기록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누군가는 웃자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서리전도사 섬기는 나이로 20세, 준혜연은 봉사하는 나이 25세, 정혜연은 개수되는 나이 30에서 50, 은퇴 50세.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글쎄요. 아무튼 역대상에서만 이게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런 거를 참 좀 고려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2번, 2번, 1번, 2번. 봤어요? 정답이 3, 4번이 없어요. 딱 하나, 은퇴만 1번이고 나머지는 다 2번이라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난 그냥 다 2번으로 찍을게. 은퇴도 빨리 해. 자원을 태버려. 이렇게 한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좀 뭐, 빨리가 아니죠. 늦게 은퇴하는 거네. 늦게 은퇴하는 거네요. 이것도 2번으로 찍으면. 한데, 아무튼, 좀,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네.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대상만큼은 좀 갑자기 섬기는 나이와 봉사하는 나이 도대체 뭔 차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좀 전문적으로 외우고 싶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요 네 칸을 좀 외워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2번으로 다 찍어 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좀 하나 은퇴만 1년 나머지는 다 2년 그렇게 하시던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에게 맡기겠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참고로 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안 외울 거예요. 외우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제가 하는 말이 얄밉다고요? 그럼 빨리 제가 있는 이쪽 세계로 빨리 오세요. 그럼 되잖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말하는 거. 허허허허. 얄밉나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자극시켜서 공부를 빨리 해서 1년이라도 딜레이 시키지 말고 빨리 이쪽 세계로 와서 빨리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유도를 시킨다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원망 살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유 아유 침 말란다 침 말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달, 열째 달, 저저저 6월절을 지켰다. 근데 시체를 말하면 부정하게 됐대. 이 사람들 6월절 언제 지켜야 하냐? 가장 나중에 늦게 지켜야지. 그때가 언젠다? 4번. 부정하게 된 사람 언제 지키냐? 너 나중에 지켜. 너 뒤에 가서 지켜. 너 딱 줄 섰었잖아. 사람들 보면 나 문제 풀기 위해서 줄 섰잖아. 너 틀렸네? 너 뒤에 가서 나중에 풀어. 나중에 뒤에 있어. 그러니까 뒤로 쭉 갔잖아. 나중에 제일 늦은 날짜. 늦은 날짜가 4번이잖아요. 아닌가? 둘째 달, 열넷째 달, 아침도 아니라 저녁이 나중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푸세요. 전 그렇게 풀었어요. 자,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은 딸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 규례가 나오도록 동기를 제공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기 속에 딸 이야기가 나오는 건 4번이잖아요. 문제 지문에 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참 쉽죠? 쉬워야 돼. 제발. 자,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이 되고 무엇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선 2번인데 흠이 없어야죠. 흠 없는 건 똑같은데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는 아닌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보통 우리가 남성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여성분께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남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뭐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렇게 주장하세요. 뭐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니까 암양이 아니라 순양 해서 그냥 저는 2번으로 했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성이 이씨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성이 이씨이기 때문에 다 2번을 찍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답이 된 것도 좀 몇 개 있었긴 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몇 개 지파가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았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요. 네, 2번이에요. 왜냐면 요단 동쪽에는 2지파 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2지파 반 빼면 9.5. 그래서 9지파 반. 쉽죠? 네. 요단 동쪽은 왜 2지파 반이에요? 2지파 반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너희가 레위인 모두 몇 개의 성읍을 주고 초창기도 함께 주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답이 3번이에요. 왜냐? 제가 말했잖아요. 한 개가 나머지 3개와 다른 점이 있어요. 3번 48이 40, 45, 50과 다른 점이 있죠. 48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됐어요. 내가 말하보다 참 하찮다 진짜.
이거 내가 말한 것도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짜. 솔직히 저기 영상 보고 참 아이 댓글도 달지 마요. 달면 나 상처받아. 아 진짜 내가 말하고도 쪽팔린다 진짜 씨. 자, 다음 문제 나갈게요.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몇 성읍이요? 라고 돼 있는데 도피성은 동쪽에 3개, 서쪽에 4개, 총 6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민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봐.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또 저도 좀 쉬고 구약 객관식이 좀 많기 때문에 파트 1, 파트 2, 파트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좀 천천히 좀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올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좀 마무리 영상 지금 뭔가 멋진 말을 해야 하는데 글쎄 뭐 등록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요 등록할 때 됐다고 옆에서 등록해야지 라고 말을 했는데 등록할 거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요 등록 안 했대요. 왜 안 했어? 갑자기 주님께서 개척의 길을 보여주셨대요.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 실컷 공부하다가 그래서 공부 안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목사 한 수 받고 어디 부목사 같더라고요. 뭐야 씨. 친구들끼리 그런 생각을 해요. 걔는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은 걸까? 물론 주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친구는 겁을 먹지 않았을까. 물론 당연히 무섭죠. 무서운데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군대생의 그 문화에 대해서 싫어하고 분노하고. 근데 군대 갔다 오면요 그때 시절을 추억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시절을 싫어하지만 그 무서움의 시절이 지나가면 추억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과정고시 공부도 했고 수련목 공부도 하고 하는 보니 그 시절에 지겹고 어쩌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었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를 붙여주기 위해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나는 백도 없고 권력자랑 친한 권력자도 없는데 라는 두려움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러진 않는데 가끔은 그런 두려움에 떨림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험 보는 걸 주저하고 뭐 괜히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괜히 경건한 척 하려고 괜히 개척에 응답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변명거리를 했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두려운 마음이더라도 여러분들의 친구와 동역자들과 함께 돌파 한번 해보세요. 떨어지면 뭐 다시 재도전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나갈지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중요한 건 이 순간만큼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공부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두렵죠. 저도 두려웠었는데요. 뭐 근데 다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되고 가끔은 도전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참 꼰대처럼
감리교의 미래가 참 걱정되기도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위치에 와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엔, 아, 미래의 경쟁자들은 별로 없겠구나. 미래의 경쟁자는 별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는데, 뭐 실패하거나 망하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사역자 정신이 실패해서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씩. 중요한 건 탑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탑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정이잖아. 과정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뭐 좀 하찮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걸 가지고 겁나 비웃겠지만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비웃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쓸데없는 꼰대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힘내십시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해왔다, 뿌듯하다 라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느낄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서로 도와가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